민수기 28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정해진 때마다 나에게 예물을 바치고 제단에서 불을 태워 그 냄새로 나를 흐뭇하게 하여라. 너희가 내게 불에 태워서 바쳐야 하는 제물은 다음과 같다. 날마다 1년 된 흠없는 수양 2마리씩을 번제물로 바쳐라.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해거름에 바쳐라. 수양을 바칠 때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의 바에 좋은 올리브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곡식 제물도 함께 바쳐라. 이 규정은 이미 시내의 산에서 정해놓은 것이다. 이는 제단에서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로 그 냄새가 를 흐뭇하게 할 것이다. 제물을 바칠 때는 어린 양 한 마리에 독한 술 4분의 1 흰을 성소에서 함께 부어 올리도록 하여라. 해거름에 어린 양을 바칠 때도 아침에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을 함께 바치되 내가 흐뭇해 하도록 제단에서 불에 태워 바쳐라. 안식일에도 1년 된 흠없는 수양 2마리와 함께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에 좋은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곡식 제물을 바쳐라. 부어드릴 것도 함께 바쳐라. 안식일에 바치는 제물은 날마다 드리는 번제물 및 부어드릴 제물과는 별도로 바쳐야 한다. 매달 초 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 1년 된 수양 7마리를 모두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 번제물로 바쳐라. 곡식 제물로는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를 바치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씩, 수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씩, 또 어린 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씩을 함께 바쳐라. 이 제물들을 불에 태워서 그 냄새로 나를 흐뭇하게 하여라. 또 부어드릴 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마다 포도주 반 흰씩, 수양 1마리마다 포도주 3분의 1 흰씩, 또 어린 양 1마리마다 포도주 4분의 1 흰씩을 부어서 올려라. 매달 초 하루가 되면 이와 같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올려라. 매달 초 하루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부어드릴 제물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정월 14일은 너희를 구원해낸 주를 기다리는 6월절이다. 다음 날인 15일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무교절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날에는 불에 태워 바치는 번제물로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 1년 된 수양 7마리를 모두 흠이 없는 것으로 바쳐라. 이것들과 함께 고운 밀가루에 좋은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곡식 제물도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씩, 수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씩, 어린 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씩을 함께 바쳐라. 또 속죄 제물로 수렴소 1마리씩을 바쳐서 너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의식을 올려라. 이때에도 아침마다 바치는 번제물을 빠짐없이 바쳐야 한다. 너희는 이런 식으로 이래 동안 날마다 제물을 바쳐야 한다. 제물을 불에 태워 바칠 때 나는 거기에서 풍기는 냄새를 맡으며 흐뭇해할 것이다. 날마다 내게 바쳐야 하는 아침 저녁의 번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빠짐없이 바쳐야 한다.
절기의 마지막 날인 일회째 날에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첫 수확한 곡식을 바치는 칠칠절 첫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날에는 불에 태워 그 냄새로 나를 흐뭇하게 하는 번제물로 수송아지 2마리와 수량 1마리, 1년 된 수량 7마리를 바쳐라. 그와 함께 고운 밀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곡식 제물을 함께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씩, 수량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씩, 어린 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속죄 제물로 수염소 1마리를 바치고 너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의식을 올려라. 부어드릴 것도 항상 빠뜨리지 말고 제물은 항상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바치는 번제물과 그와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 부어드릴 제물도 칠칠절이라고 해서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바쳐야 한다. 29장 10월 초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그날은 나팔을 크게 불어서 온 이스라엘에 알려라. 이날 너희는 내게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량 1마리, 1년 된 흠없는 수량 7마리를 불에 태워 바쳐라. 내가 그 냄새를 맡고 흐뭇해 하리라. 고운 밀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곡식 제물을 함께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씩, 수량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씩, 어린 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속죄 제물로 수염소 1마리를 바치고 너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의식을 올려라. 매일 아침 저녁 및 매달 초하루에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함께 바쳐야 한다. 내가 그 냄새를 맡고 흐뭇해 하리라. 7월 10일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이날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수량 1마리, 1년 된 수량 7마리를 번제물로 바쳐라. 모두 다 흠이 없는 것들이어야 한다. 이것들을 모두 불에 태워서 나로 그 냄새를 맡고 흐뭇하게 하여라. 또 고운 밀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곡식 제물을 함께 바치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씩, 수량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씩, 어린 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속죄 제물로 수염소 1마리를 바쳐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바쳐야 한다. 7월 15일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날부터 이래 동안은 주께 감사하며 잔치를 벌여라. 이날에 너희는 수송아지 13마리와 수량 2마리, 1년 된 수량 14마리를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서 번제물로 바쳐라. 내가 그 냄새를 맡고 흐뭇해 하리라. 고운 밀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곡식 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씩, 수량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씩, 어린 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속죄 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를 바쳐라. 날마다 드리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함께 바쳐야 한다.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를 흠없는 곳으로 골라 바쳐라. 함께 바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함께 바쳐라. 또 속죄 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를 바쳐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바쳐야 한다.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함께 바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바쳐야 한다. 또 속죄 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를 바쳐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함께 바쳐야 한다.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함께 바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바쳐야 한다. 또 속죄 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를 바쳐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함께 바쳐야 한다.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함께 바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바쳐야 한다. 또 속죄 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를 바쳐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함께 바쳐야 한다.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함께 바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바쳐라. 또 속죄 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를 바쳐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함께 바쳐야 한다.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함께 바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바쳐야 한다. 또 속죄 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를 바쳐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함께 바쳐야 한다. 여덟째 날은 잔치의 마지막 날이므로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잔치의 첫째 날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생업을 위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 1년 된 수양 7마리를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서 번제물로 바쳐라. 내가 그 냄새를 맡고 흐뭇해 하리라. 함께 바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바쳐라. 또 속죄 제물로 수렴소 1마리를 바쳐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함께 바쳐야 한다.
너희는 정해진 절기가 되어 잔치를 벌일 때마다 이렇게 각종 제물을 바쳐야 한다. 절기 때에 바치는 예물은 서원을 할 때나 자발적으로 바치는 예물과는 별도로 바쳐야 한다. 절기 때마다 번제물과 곡식 제물, 부어드릴 제목과 화목 제물을 바쳐야 한다.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것을 모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했다.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전했다. 누구든지 주께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맹세하거나 는 어떤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남자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한다. 주께 대하여 자신이 한 말은 다 지켜야 한다. 아직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처녀가 주께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맹세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경우 그것을 지켜보고도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처녀는 자신의 맹세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 하지만 아버지가 듣고 안 된다고 말린다면 그 처녀는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처녀의 아버지가 말렸으므로 주께서도 그의 딸에게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처녀가 주께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맹세를 했거나 또는 어떤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가 한 맹세의 내용을 듣고도 남편이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여자는 자기가 한 맹세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 하지만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안 된다고 만류한다면 그 여자는 자기 입술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럴 경우 주께서는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과부나 이혼한 여인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맹세를 하거나 또는 어떤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면 그 여인은 자신의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남편과 사는 여인이 스스로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맹세를 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면 아내가 한 맹세의 내용을 듣고도 남편이 아무 말이 없으면 아내는 자기가 한 맹세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 하지만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안 된다고 만류한다면 아내는 자기 입술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럴 경우 주께서는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남편은 자기 아내가 한 맹세를 지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지 말라고 만류할 수도 있다. 아내가 맹세한 내용을 듣고도 남편이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으면 그것은 지키라는 뜻이다. 남편이 만류하지 않았으므로 아내는 자신의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내의 말을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잠자코 지내다가 나중에야 남편이 그것을 만류한다면 그는 아내가 맹세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상은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처녀 딸 사이에서 지켜야 할 맹세에 관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규정이다. 31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갚아라. 그런 후에야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미디안과 전쟁할 준비를 하시오. 전쟁터에 나갈 사람을 뽑아 무장시키시오. 미디안을 쳐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을 뽑아 전쟁터에 내보내십시오.
그래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모두 12000명의 장정들이 무장을 하고 나섰다. 모세는 제사장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여러 기구들과 신호용 나팔을 주고는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뽑은 장정들을 이끌고 나아가게 했다. 이스라엘 장정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치러 나가 미디안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들이 죽인 자들 중에는 미디안의 5 왕인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도 있었다. 부올의 아들 발람도 이 싸움에서 죽었다. 이스라엘 장정들은 미디안 여인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붙잡고 양떼와 소떼와 온갖 재산을 약탈했다. 미디안 사람들이 살던 성읍과 마을에는 불을 질렀다. 이스라엘 장정들은 사람들과 가축들과 온갖 재물을 약탈하여 전리품으로 삼았다. 그들은 포로들과 전리품을 이끌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의 모압 평원에 진을 치고 있는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돌아왔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진영 밖으로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 모세는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그들을 보고 화를 냈다. 그는 군대 지휘관들인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향해 물었다. 너희는 어쩌자고 이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단 말인가? 너희는 부올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여자들은 발람의 말에 따라 우리 이스라엘이 죽게 못할 짓을 하도록 유혹한 자들이다. 그 때문에 결국 수많은 주의 백성이 전염병에 걸려 죽었다. 그러니 남자아이들은 모조리 없애라. 또 남자와 잠자리에 든 적이 있는 여자들도 모조리 없애버려라. 하지만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 여자들은 살려두어라. 그런 다음 사람을 죽인 자나 만진 자는 모두 이래 동안 진영 밖에 머물러라.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 너희들 자신뿐만 아니라 포로들까지 정결 예식을 올려라. 모든 옷과 가축으로 만든 물품, 염소털로 짠 것, 나무로 만든 것 등을 모두 깨끗이 씻어야 한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터에서 돌아온 장정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규정이니 잘 들으십시오. 금, 은, 구리, 쇠, 주석, 납과 같이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모두 불에 집어 넣었다가 꺼냄으로써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런 뒤에 다시 정결하게 하는 물에 담그십시오. 그러나 불에 타는 것들은 단지 정결하게 하는 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만 해도 됩니다. 입고 있는 옷은 일회째 되는 날에야 빨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약전서 마가복음 7장.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 몇 명이 예수 주변에 모여 있다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 곧 부정한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을 보았다. 예로부터 바리새파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유대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손을 깨끗이 씻는 정결 의식을 거친 뒤에야 음식을 먹는 습관습이 있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야 음식에 손을 댈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단지나 잔이나
녹그릇을 씻는 정결의식 등 지켜야 할 것들이 아주 많았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씻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위선자들이여, 예언자 이사야가 당신들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예언한 말이 옳소. 곧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다. 거짓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람이 제멋대로 만든 규칙만을 가르치고 있다. 이와 같이 당신들도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둔 채 사람들이 만든 전통만을 고집하고 있어.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만든 전통을 지킨답시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제쳐놓고 있어. 모세는 말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어머니나 아버지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라고 하였소. 그런데 당신들은 부모님께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부모에게 말하기만 하면 다 되는 줄로 알고 있소. 이처럼 하나님을 핑계로 당신들은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기 일쑤요. 대대로 이어지는 사람의 전통을 지킨답시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어기고 있소. 이런 일들이 당신들에게 너무나 많소. 예수께서 군중을 다시 불러 모아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모두 내 말을 새겨 들으십시오. 무엇이든 밖에서 여러분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여러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을 더럽힙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사람들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다. 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아듣지 못하였느냐? 몸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보아라, 음식은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뱃속으로 들어가므로 배설해 버리면 그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참으로 그 사람을 더럽힌다. 보아라, 악한 생각들은 모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느냐.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시기와 비방과 교만과 어리석음 등등이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마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곳에 어느 집으로 들어가신 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금방 온 사방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즉시 달려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였다. 그 여자는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애원했다. 그 여자는 헬라 사람으로서 수로복인의 태생이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자녀들부터 먹여야 하오.
자녀들이 먹을 음식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여자가 대답했다. 주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식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린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다니 참으로 놀랍소. 자, 어서 돌아가 보시오. 귀신이 벌써 당신의 딸에게서 나갔소.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귀신은 이미 떠나가 버렸고 딸아이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멘.